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으로 가겠습니다. 주일날 본문 말씀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17절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우리 인사 나누죠. 좋은 아침입니다. 네, 참 좋은 아침이네요. 이 아침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거룩한 발걸음을 되신 여러분, 또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회 여러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맥주 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첫 열매는 뭐라고 그랬죠? 감사지요, 감사. 여러분, 첫 열매는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기적을, 은혜와 복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처음 난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꼭 성경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도록 명령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 훈련 40년 그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40년 동안은 농사 짓지 않았습니다. 훈련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씨를 뿌리는 일도 없고 열매를 거두는 일도 없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책임져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도록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일을 정하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 정하시고 그날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어요. 항상 금요일날 만나를 이틀치를 이렇게 먹도록 명령하시잖아요. 다른 날은 내일 혹시라도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으시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염려 때문에 이틀치를 모아놓고 3일치를 모아놓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다음날 여지없이 썩은 냄새 나서요 버려야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집에 사람들이 우리 자네는 하나님께서 한날 먹을 양식만 만나만 거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는가 이 사람아. 자네 때문에 냄새 나서 죽겠네 이 사람아. 음식물 쓰레기가 생겨가지고 버리도록 했거든요. 절대 이틀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참 신비한 것은 일곱째 날은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어요. 마지막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꼭 이틀치 거두도록 만나를 충분하게 내리셨거든요. 근데 모아놨는데도 냉장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썩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잖아요. 이게 주일 정신, 11조 정신의 개념이에요. 영적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금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 생활하고 삶을 대하고 인생을 살아가면 누가 책임져 주시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테스타멘트, 계약서라니까요. 이게 이 말씀대로만 믿으면 돼요. 아무리 유명하고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성경적이지 않는데 성경을 가지고 사실은 이야기하니까 자꾸 헛갈리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결단코 공짜가 없으시고 명령하신 그대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40년 동안은 일하지 않았고 씨를 뿌리지 않았고 곡식을 심지 않았어도 일용할 양식 하나님 공급해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 메추라기가 날아가다가 200만 명이 세상에 텐트 치고 있는 그 장막터에 두두두두 떨어져서 고기 먹도록 하셨잖아요. 놀랍게도 신발이 헤이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이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크게 바라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일용할 양식, 반드시 먹을 양식, 반드시 필요한 물질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까마귀는 썩은 냄새나는 이 고기들만은 찾아서요 방주에서 나가자마자 안 돌아오잖아요. 썩어서 둥둥둥둥 떠다니는 시체들 너무 많거든요. 먹을 것이 많으니까 방주에 안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까마귀가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에 의해서 하나님의 종들이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 저 그리 시냇가에 보내시잖아요. 숨어져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물이 점점 말라가고 3년 6개월 그 가뭄의 때 어떻게 하셨죠? 시냇가가 말라버리고 먹을 것이 없는 그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공급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하고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 먹을 것 책임져 주시겠다는데 뭔 걱정이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훈련 받고 난 다음 이제 좀 바르게 살 줄 알았는데 에이고요. 서서히 평안해지고 안정을 찾아가고 이제는 이동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농사를 짓고 첫해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맥추절을 지키더니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서서히 맥추절 정신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맥추절 절기를 안 지킵니다. 성경 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든요. 그러다가 우상 숭배에 다 빠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맥추절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처음 난 것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날, 감사를 깨닫는 날, 감사를 회복하는 날. 그래서 첫 열매를 거둬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내가 논밭을 일구어서 분배받은 그 땅에 배추를 심고 상치를 심고 오이를 심고 보리를 심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확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 그냥 누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림으로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맥추절입니다. 절기라고 하는 단어,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를 주일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 신성한 약속이 담겨 있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영어로 appointed time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약속된 시간이란 뜻입니다. 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맥추절을 정말 맥추절 정신을 회복하고 살아가면 그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appointed time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된 것이 있어요. 약속된 시간에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것이 고난이든 환난이든 슬픔이든 큰 어떤 좋지 않는 소식이 들려옴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지고 내 마음에 막 폭풍이 일어나고 큰 놀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염려가 일어나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소재로 사용하셔서 합력하여라는 말은 그런 말이잖아요. 반드시 뭐가 되게 하시겠다? 선이 되게 하시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담겨있는 절기라고 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고로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영적으로 반응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모든 일들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너무 좋았을 건데 왜 저 사람, 저 악인을, 불의한 자를 내 삶의 주위에 이렇게 남겨놓으셨어요.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왜 같은 시대에 살아가게 하십니까? 왜 직장 안에 저 사람이 없으면 나 직장 생활 행복할 수 있는데 저 사람과의 거래가 아니라면 내가 너무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게 뭐죠? 악인을 내 곁에 두는 까닭. 그게 뭐죠? 뭐라고 했어요?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겸손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간구를 들으시고, 시편 말씀에 보면 다윗이 겸손한 자의 진정한 의미를 설명하면서요, 가난한 자, 돈 없고 빽 없는 자, 병든 자, 억울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그냥 다른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는 것만 겸손이 아니고요, 그것은 외적으로 나타나는 겸손이에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 사람과 계약을 맺어야 하니까 속에서는 불이 나는데 저 사람을 향한 상대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도 없으면서 목사님, 장로님, 그런데 뒤에 가서 남 이야기하고
그 사람 끄집어내리고 공격하면 그건 겸손 아닙니다. 그건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 앞에 있든 아니 계시든 나보다 연배가 많든 적든 말을 내리면 안 되는 거지요. 안 계셔도 나보다 아랫사람이어도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겸손이지요.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상대는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하는데, 나를 물건 취급하는데, 나는 남편을 끝까지, 아내를 끝까지, 이웃을, 동료를 끝까지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주님은요,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도 아닙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시기 위해서, 리뎀션, 구속하시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낮아지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신이신 분이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인간이 당하는 고통도 그런 고통이 없을 겁니다. 인간이 당하는 부끄러움, 그런 부끄러움 당해본 적 있습니까?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여성도들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가는 형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자존심 상해서 교회 안 다닐걸요. 나 지옥 가면 가지. 내가 그런 창피 부끄러움 당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아마 자존심, 여러분의 이 명예 조금이라도 아마 손상이 오면 신앙생활 때려치고 싶을 만큼 불이 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십자가의 사건을, 성탄의 의미를 극단적인 자기 비하 사건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겸손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노래, 찬양이 많잖아요. 겸손의 왕이세요. 때로는 부끄럽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 그런 일 없는데, 별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던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자세,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을 내 곁에 두시는 이유, 불의한 자를 내 곁에 두시는 이유,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들을, 그런 일들을 내 곁에, 고난이 내 곁에 늘 있게 하시는 이유, 그건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질문하면 무조건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 주장도 버리고. 장윤영 씨가 부른 겸손이라고 하는 찬양, 오늘 한번 검색해서 들어봐요. 거기에 내가 하고 싶은 결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가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감사, 그 감사는요, 다른 감사가 아니에요. 첫 열매는 감사입니다 그랬는데, 그 첫 열매는요, 대단한 것 아니죠. 그런데 가장 처음 열매, 처음 난 열매, 가장 소중한 거, 지금 그건 내가 안 먹으면 안 될 정도로 배고파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을 맡겨주시고 이 곡식을 수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인정을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만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감격스럽게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종종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에 대한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빵이 있네요. 이게 뭐죠? 지금 가스라이팅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신 나가셨군요. 이게 무슨 컵이지 빵입니까? 이게 뭐라고요? 아니, 빵이라고 제가 했잖아요. 빵이라고 하자고, 가정하자고. 가정. 이게 뭐라고요? 빵입니다. 내가 너무 배가 고파요. 며칠 못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이 나에게 이 빵을 가져다 주었어요. 목사님, 내가 먹고 싶은데 목사님 생각이 나서 가져왔어요. 오마 살 것 같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이 빵이 내가 지금 먹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배가 고파요. 정말 그동안 먹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걸 내가 만약에 먹으면 이게 뭐겠어요? 뭐겠냐고요. 빵이죠.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먹으면 물질인 빵이에요. 그냥 빵일 뿐입니다. 육일 뿐이에요. 빵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내가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용진 집사님이 옆에서 침을 꼴딱 삼키면서 나보다도 더 굶었는가, 금방 곡 쓰러지겠어요. 이제 예준이도 못 보고 죽을 지경이야.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봤잖아요. 그리고 예준이 아빠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빵을 자꾸 바라보고 침을 질질 흘리고 계시. 이거 안 먹고 나 좀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내가 안 먹으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빵을 우리 예준이 아빠한테 딱 건네는 순간, 이건 뭐가 될까요? 이게 뭐가 될까요? 이거 빵이라니까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뭐예요? 빵이에요, 빵. 그런데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먹어야 돼요. 지금 나도 먹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예준이 아빠에게 나보다도 더 급한, 더 불쌍한 예준이 아빠에게 주는 순간 이게 뭐가 될까요? 빵이 아닙니다. 이게 육이 아니에요. 이게 영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해가 아직도 안 됩니까? 영적인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음식을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데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하시니까, 감사가 첫 열매라고 하시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뭐 가뭄이 계속되다 보면은 뭐 풀을 먹일 수가 있어야죠. 내 먹고 살기도, 내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여러분 짐승을 기를 수 있겠어요? 그 많은 짐승들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부르기 어렵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열매는 이런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여러분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었을 때, 누군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었을 때는요, 어느 누구든지 감사할 수밖에, 정말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 말 안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세상에 감사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환경인데 이상해요. 막 감사가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고난이 온 것은 이 고난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이 믿어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한다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사랑해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게 첫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이거 빚 갚는 데 있어서 이게 필요하거든요. 이거 지금 빚 한 푼이라도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다고요. 그런 계산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지금 빚을 갚는 상황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임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순간 이게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게고, 이게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7절 18절은요 바로 하박국의 감사는 이런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그 배경을 이야기할 텐데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거든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하박국의 역사적인 배경, 이 배경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 때였는데, 이 여호야김은 다윗 임금의 17대 손입니다. 요시아의 넷째 아들이고 25살의 임금이 돼가 선한 임금이 되면 얼마나 좋아요. 악하기를 나는 이렇게 악한 임금이 있을까 할 만큼 아주 못된 임금이었어요. 여로왕기 하나 역대 상하를 여러분 읽어내려 가시다 보면 여로왕들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 쫙 나오거든요. 역대상 역대하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다음 세대 자손들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역대상하예요. 역대 여전도의 회장, 역대 권사의 회장, 그 역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상하는 열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완전히 실패하고 실수한 내용들도 아주 적나라하게 왕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남겨오시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역대상하에는 될 수 있으면 좋은 이야기만 담겨 있다 생각하면 맞아요. 그런데 내용이, 배경은 거의 중복되는 경향이 있죠. 거기에 보시면 요시아의 넷째 아들 한번 찾아봐 봐요. 시간이 나시면 25살의 임금이 되었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임금이 얼마나 악한지.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세우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애굽 임금 바로 누구에게 뜨거니 붙었다가 막 뇌물 바치고 사신 날마다 보내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어려운 일 당하면 날마다 하나님보다도 이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이스라엘인데, 그때는 이제 나라가 두 개 쪼개졌잖아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아래는
두 개의 지파가 연합이 돼가지고서 남유다가 되잖아요. 이것은 언제 찢어져 버리죠? 원래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었잖아요. 12지파를 통일시켜서 온전히 한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던 때가 바로 다윗의 시대예요. 그런데 솔로몬 임금이 처음에는 겸손했거든요. 그런 임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여유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지자마자 서서히 여인들을 수입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이방 여인들을, 그것도 바알 숭배자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시집을 오도록 허락을 한단 말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서 결국에는 온 나라가 우상 숭배의 나라가 되도록 그 역할을 사실은 했던 시초가 바로 누군 줄 아세요?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임금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럴 줄 알았습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나타나시거든요. 너 한 번만 더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너가 지금 잘해서 가만두는 거 아니야. 너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내가 잡는 거야. 그렇게 경고를 하는데도 여러분 돌아서지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임금 때는 나라를 찢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너 다음 세대에, 너 자녀대에 내가 나라를 찢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안 변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됐습니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됐는데 솔로몬보다도 더 강한 정책을 통해서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 나이 드신 장로님들이 신하들이 와가지고 폐하, 세상에 우리가 부군이었던 솔로몬 임금과 함께 성전 짓느니라고 몇 년 걸렸는 줄 아십니까? 왕궁 짓느니라고 걸렸어요. 그러니라고 우리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이제 자신들의 집도 가정도 일구어야 되니까 조금 부드럽게 정책을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386 세대인 르호보암 임금의 참모들이 이럴 때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저 노인들에게 확 잡힙니다. 이렇게 잘못 조언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강경정책을 쓰게 되지요. 그러다가 12지파였던 이스라엘의 10지파가요 등을 돌려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이 이미 예고했던 심판이죠. 심판의 의미가 있죠.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솔로몬의 토목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토목감독관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아이야 선지자를 보내요. 보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야 선지자가 하얀 이 긴 옷을 입고 와가지고요 그 자리에서 딱 벗어요. 그리고는 이 옷을 12조각으로 쫙쫙 찢거든요. 그래서 10조각을 그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토목감독관에게 딱 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다윗 임금처럼만 행하면 당신의 나라, 당신을 임금으로 세워서 당신의 나라를 부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은 사람이 토목감독관이었던 여로보암이거든요. 그 결국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에게게 2개 지파의 지지를 받아 남유다가 되고 10개 지파의 지지를 받아 북쪽 이스라엘이 돼서 나라가 2개로 우리나라처럼 쪼개지거든요. 내일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나 성경 이야기한 거거든요. 성경 이야기예요.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겸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져 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 속에서 희미해지면요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설 수 있다니까요. 내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러면 복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송 계속해서 부르셨죠. 계속해서 받은 복을 세이야 보아라. 나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막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받은 은혜와 복이 막 생각나요. 그러니 감사하지요. 그러니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재밌거든요. 감사해 하십시오. 오늘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제 내일 설명하겠습니다만은 그 요야김이라고 하는 이 악한 임금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상해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화가 나고 슬프고 날마다 눈물을 흘리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쁘대요. 그러면서 감사의 노래를 불러요. 이게 하박국의 감사이고 하박국의 노래입니다.
오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우울해하지 말고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 하나님, 이 고난 속에도, 이 어려움 속에도, 이 인생의 무거움 가운데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 이유가 있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어떤 상황 속이든지 긍정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여러분 반응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반드시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신 좋은 날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해 주심을 믿고 오늘도 삶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뗍니다. 사랑하는 종들과 함께 해주시고 염려와 근심이, 슬픔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도록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하고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교우들의 가족들, 혈육들, 해외군대 익제에 나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신원을 살펴주시고 주의 장중 안에 붙잡아 주시어서 슬픔이, 염려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